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그 수면 아래에는 어떤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그 불안의 뿌리를 향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불안을 불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불안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걱정하는 걸까요? 그 걱정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떨까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어떤 한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불안에 휩싸입니다. 마치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 축구장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처럼 혹은 운동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뽐내지만 책상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학생처럼 말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잘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 서툴고 부족한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무언가에 서툴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태초의 어둠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빛으로 생명을 빚어내셨는지 함께 목격해 봅시다. 창세기 1장,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겨나고 하늘과 바다와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별과 달이 하늘을 수놓고 온 땅에는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바로 5째 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가, 하늘에는 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은 새와 어항은 단순히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때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혹 누군가 당신을 보고 배우는 게 느리다고 어리석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저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5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에 충만하라 하셨고 새에게는 하늘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만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아인슈타인의 말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고기를 나무 타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을 바보라고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하늘에서 헤엄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무능하고 보잘것없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물고기이면서 새처럼 날갯짓을 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디즈니 만화 속 인어공주 에리얼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바닷속 왕국을 가졌음에도 늘 노래했습니다. 저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인어공주의 아버지 트리톤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다면 두 다리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느러미를 주셨다면 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기능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새를 이 작은 어항 속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새는 파닥거리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새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새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잘못된 환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 위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덮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걷어내시고 물으십니다. 내 삶의 수면 아래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는 너를 위해 만들어진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따라가려 합니다. 좋은 엄마는 이래야 해. 성공한 사람은 저런 모습이어야 해. 그것은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 피상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속 완벽해 보이는 모습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그들이 연출한 한 장의 사진을 보며 나의 모든 순간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항 속의 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뇌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달도 별도 부러워할 만큼 존귀하게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온종일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것들 속에서 허우적대며 익사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쓰인 한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정보를 지적으로 소화하라고 요구받는다. 세상의 상호 연결성은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를 끊임없이 연결시킨다.
1955년에도 이러했다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지난 한 주는 어떠했나요? 혹시 어항 속의 새처럼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그곳에서 너는 선하고 아름답다. 주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그 삶 속에서 너는 충분히 선하고 아름답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창세기 한 장의 그림에 대한 신약의 완벽한 해설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물건이 아닙니다. 조립 라인에서 나온 부품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언가에 나를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아시고 한 땀 한 땀 손수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조의 둘째 날, 셋째 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새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기 전에 물고기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그냥 던져 놓으셨을까요? 당신을 부르신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당신 안에 넣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항 속의 새가 아닙니다. 당신은 물고기가 되려고 애쓰는 새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예비하신 창공을 날도록 지음받은 존귀하고 유일한 그분의 걸작품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며 당신의 날개를 꺾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의 눈을 들어 당신을 위해 예비된 저 넓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고유한 날갯짓으로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한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불안의 뿌리가 뽑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